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우리가 반가운 얼굴로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그래서 장성에서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좋은 자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좋은 자녀의 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뜻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경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잘 모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바로 자녀다운 좋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니까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23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입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징계할지라도 공경해야 된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리를 다 할 때,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효한 자식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바로 불효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과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불효한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섭고 끔찍한 진노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세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자예요? 불효하는 자에게, 아비를 조롱하는 자에게,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불효 자식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 불효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불효 자식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면 우리는 룻 같은 사람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를 잘 공경한 대가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 모압 여인입니다. 그가 나오미의 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는 바람에 그 집은 완전히 폐가 망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 가운데 보면 얼마나 그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심이 깃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대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했던 것, 효도했던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효했던 자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들은 불효한 것 때문에 무섭고 끔찍한 저주를 받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 그러니까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오히려 그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함이 저주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주를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립니다. 어떤 추태를 부립니까? 완전히 옷을 벌거벗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까? 함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둬야 되는데
덮어주지 아니하고 함은 동네방네 나가서 그 아버지의 실수와 그 허물을 발설합니다.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발설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불효한 자식들에게는, 허물을 발설하고 불효한 자식에게는 무섭고 끔찍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여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압살롬 불효자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비참한 말로를 고하게 됩니다.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결국은 다윗 왕의 장군 요압에게 창에 찔려 비참하게 그는 말로를 고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가 말로를 고했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에게 불효한 것 때문에 그는 비참한 말로를 고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불효자식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를 감춰주고 효도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일이 될지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위탁받아 관리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려 분노함으로 자녀들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고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을 시키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부모로서
잘못된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그들의 인격을 오히려 존중하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과서가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엽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그것을 붙이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경록케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는 바로 인생의 지침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온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요. 좋은 부모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없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효한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섭고 끔찍한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된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 땅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형통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